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3절과 2장 42절을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2장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시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까 우리가 기도했지만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는 그 세 가지 의미가 좀 실제로 다가와서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거든요. 누림이거든요. 근데 지금 대부분 이 복음을 잘 누리지를 못하는, 복음은 그리스도와 성령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가 수없이 들었잖아요.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래서 제사장의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왕에게 기름을 붓다. 그래서 인간 근본 문제 세 가지, 그걸 또 삼저주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그리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사단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 마귀의 모든 관계를 다 꺾는, 결박도 하고 거기에 역사는 귀신을 추방도 하고, 그래서 완전 승리하고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줬다. 근데 이제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여러분의 삶에, 생활 속에 누려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적용 안 하면 안 누려집니다. 그냥 자동으로 누려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가끔 어느 날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 왔을 때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 이렇게 누려지는 거 일시적으로 누려지지만, 여러분의 삶 자체를 완전히 그리스도 속에서 살려면 그럼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조금 더 구체화된 것 같아요. 지난번 그 미국 그 대학 수련회 메시지 중에서 우리 전에도 나왔었는지 모르는데 저는 처음 발견한 것 같아요. 이 삼저주, 하나님 떠났고 이 죄와 저주 가운데 빠졌고 사단에게 잡혔다, 삼저주 해결해 오신 그리스도, 그거는 우리가 수없이 들은 것 같은데 삼응답이라는 내용은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삼응답.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삼응답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그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 만났다는 것은 생명 얻었다, 성령을 소유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삶에 24시 임마누엘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있어야 된다. 그걸 일응답, 이응답. 죄와 저주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법적으로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다, 자유를 얻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조금 더 묶임이 없어야 돼요. 염려, 근심, 갈등, 두려움, 외로움, 고통, 이런 게 없어야 돼요. 그게 오는데 그걸 해소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두 번째, 해방과 자유죠. 응답, 삼응답. 첫 번째 응답, 임마누엘. 두 번째 응답, 해방과 자유. 이게 여러분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가 돼야 된다는 건 그게 사실화가 돼야 하나님 주신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여러분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그걸 누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누림이라고 그랬는데, 자, 그럼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태어날 때 창세기 그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은연중에 너희는 너희 아비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함이라. 마귀가 행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계속 자꾸 따라서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걸 삼저주 중에 세 번째잖아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완전히 깨트렸다, 승리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세를 줘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줬잖아요. 그래서 그걸 삼응답. 그래서 저는 이 삼저주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 삼저주가 수시로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수시로 죄과 저주 가운데 들어가서 온갖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 속에 살도록 하고, 그리고 사단에게 알게 모르게 속는 그런 인생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삼응답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느 영웅 호걸도 해결할 수 없는, 그걸 해결한 이름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능력을 내가 누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냥 내 수준, 내 능력, 내 어떤 배경 가지고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고 고백만 하면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으니까, 해결책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안 드러나고,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잘 안 드러나죠. 겉으로 보기에는 뭐 멀쩡히 잘 사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세 가지 근본 저주는 끊임없이 계속되게 돼 있거든요. 누구나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삼응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거, 그냥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 다 끝났다, 모든 문제 해결이다, 노래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삶에 일어나는 그런 삶 저주를 우리가 삼응답으로 누릴 수 있는, 그게 그리스도 누림이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정말 우리를 하나님이 생각해서, 인간을 생각해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리고 조금만 의지하면 내가 인도해 주겠다. 성령으로 인격적으로도 인도하고 말씀으로도 인도하고,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서 성령의 교제가 돼야 그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능력도 누릴 수 있고 정말 하늘에 주시는 힘도 누릴 수 있지만, 실제 그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있는 것이 진리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비밀이 인격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주 실제적인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리고 그 진리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놀라운 그런 힘이 오는데, 우리가 그거를 다 표현할 수 없는데, 요셉이 누렸던 것을 예를 들어서 오력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영적인 힘, 영적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오고, 그리고 지력, 세상 사람과 견줄 수 없는, 여러분 진짜 성령을 그 능력을 진짜 의지하면요, 이 지력이 오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이렇게 앞서가는, 한 걸음 앞서가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아요. 그럼 뭐 꼭 세상과 비교해서 좀 앞서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 하늘의 지혜가 오거든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오면서 우리 육신적인 그런 건강도 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경제력은 유발되게 돼 있고, 그러면서 인력, 저는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저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게 인간관계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굉장히 부담되고, 왜냐면 이 너무 가난하게 자라다 보니까 괜히 위축도 되고, 성품이 내성적이라서 위축도 되고, 또 거기에다가 불치병까지 와서 또 위축도 되고, 그래서 굉장히 좀 눌려 살았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언제 전혀 어떤 인간과도 관계를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거, 성령의 능력. 그게 그냥 단순하게 성령의 능력 이게 아니고, 저는 실제적으로 인간관계, 어떤 사람 관계에서도 무난하게, 그래서 저는 지난주 메시지 중에서 정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고 그분이 주인 될 때 회복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인간관계 회복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진짜 아멘 됩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그리고 직원과 상사관계, 충분히 그거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왜 어디서 오느냐 하면, 복음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이 충분히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서 한 거는 세 개만 얘기했지만, 모든 인간관계를 다 넘어서는 온전한 인간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성령의 능력 안에 들어있다니까. 자, 그런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이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가 실제 돼야만 말씀이 말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그게 인식이 잘 안 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의지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불치병 만나고 그러니까 이걸 치료받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전에 교단이 침례교잖아요. 그 침례교단에서 자는데 침례교는 좀 성경 중심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거는 조금 약해요. 근데 성경은 누구보다도 이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 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귀하게 여기고 제가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제가 하루에 50장씩 읽어가지고 내가 4년 졸업해 나올 때까지 한 50독 했어요. 20독 했습니다. 20독. 그리고 제가 이 신앙이 교회에 오고 바깥에서 사회생활하고 이게 같이 이게 매치가 돼야 되는데 신앙은 신앙이고 사회생활은 따르고 이걸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하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제가 대학 들어가서 소그룹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그 소그룹 성경 공부 하는 데서 세 가지를 했어요. 그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 가지고 성경 교재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동그라미 친 데서 동그라미 친 데까지 읽고 거기서 깨달은 거를 적는 거. 그게 이제 아예 노트로 만들어서 경건의 노트. 그리고 매일 한 요절을 외워가지고 그러니까 6일 후에 만나요. 그 교수님과. 근데 그 만나는 그룹이 한 4-5명. 이렇게 조를 짜갖고 만나는데 만나보면 그거를 그러니까 지적을 하는데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교수님이 이제 5명, 7명 모이는데 그 중에 2-3명을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안 외우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점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다 외워야 되고 그리고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암송해갖고 쓰는 게 그러니까 보통 59절, 89절 막 그렇게 쓰는 게 그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안 외울 수가 없죠.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외워서 졸업할 쯤 되니까 거의 한 300에서 500구절 외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근데 제가 거기에 한 번 더 적용한 게 있어요. 저만 적용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제가 그때 불치병이 가장 심화될 때가 대학 때니까 그때 제가 한 게 뭐냐면 저녁에 2시간 기도실에 들어가서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나가 완전히 없어질 정도로 그냥 땀이 범벅이 되도록 그게 매일 기도야. 왜냐면 하나님의 치료의 시간표가 이때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매일 한 게 뭐냐면 성경 한 절을 아침에 암송하고 그리고 저녁까지 그거를 생활 속에서 계속 암송하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세면하고 암송 거울 앞에 서서 암송하고 오늘입니까? 눈 떠보는데 안 나. 그러니까 제가 말씀 잡고 계속 살았거든요. 거의 매일은 아니었겠지만 거의 매일 말씀 잡고 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제가 그 말씀의 맛을 제대로 못 봤어요. 근데 위로는 돼요. 힘도 되고 때로는 그게 믿음도 되고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은 복음을 설명하는 거라는 거. 그럼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말씀의 맛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좀 그래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말씀이 말씀되려면요 복음 누려져야 돼요. 복음 누리면 안 되면 말씀이 말씀될 수가 없어요. 말씀 잡았다고 말씀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누려지면서 잡아야 그 말씀이 복음의 능력으로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제 조건인데 복음 누림이 필수적으로 필연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살아 역동하는 말씀이 되는 그 축복을 여러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 누림을 쭉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제 오늘은 제가 말씀 성취에 대한 부분을 오늘 좀 말씀으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근데 이제 그 앞에 있는 그런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과 같이 가야 돼요. 복음이 그러니까 복음인데 이 복음이 누림이 돼야 돼요. 복음 누림이 안 되면서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잘못된 지식으로 흘러요.
복음 누림이 생활화되면서 해야지, 복음을 내가 가졌다고 그러면서 말씀 잡지만 그 복음의 의미로 이게 잘 안 다가와요. 내가 복음을 누림 속에서 말씀을 잡을 때 그게 그대로 복음 안에서, 복음 누림 속에서 이 말씀이 잡혀질 때 그대로 능력이 되는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 누림은 필수로 해야 된다. 복음 누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는 고백 선포를 계속하면 성령을 인격적으로 이 진리의 영으로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오늘은 말씀 성취.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3절을 읽었어요. 1장 3절. 자, 이 42절은 결론으로 좀 얘기할 거고, 1장 3절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공생에 3년을 훈련시켰잖아요. 그럼 3년 훈련시킨 것에서 포인트가 뭘까요? 3년 훈련시키면서 한 그 메시지의 포인트, 그 포인트는 내가 그리스도다, 그거예요. 그거를 가르쳤잖아요. 그랬고 연결해서 가르쳤어요. 연결해서 가르쳤는데 그게 따로 떨어진 건 아니에요. 나중에는 이렇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주님은 그걸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계속 이 그리스도에 대한 거를 구체적으로, 왕권으로 온 그리스도, 제사장권으로 온 그리스도, 선지자권으로 온 그리스도, 그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한다. 그거를 쭉 설명한 게 요한복음이에요. 성령의 역사. 근데 그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리스도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 그리스도가 영이, 그리스도가 역사할 때 성령. 그러니까 복음은 그리스도와 성령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하나죠. 근데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지만, 그리스도를 누릴 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복음 누림. 자, 그럴 때에 이 말씀이 말씀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 그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일 때 능력인 거예요. 그냥 붙잡으면 안 돼, 그냥. 그러니까 소설 읽듯이 책을 읽는다고 그게 능력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복음. 그래서 어떨 때는 인물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복음 잡았을 때 어떻게 삶을 승리했는가, 인물, 사건, 역사, 시대, 이걸 통해서 복음 잡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실제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잡을 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잘 메시지를 들으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정말 편안하고 쉬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복음 준 건 아니잖아요. 구원하고 여러분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문제 답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 주 핵심 메시지 서론 한 20분 정도 나오죠. 그걸 한번 많이 묵상하면서 요즘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문제와 답을 적용 한번 해보세요. 아주 그게 실제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 가운데 빠는데 무슨 문제에 빠져요? 근본 문제 있잖아요. 근본 문제. 근본 3저주. 수시로 우리는 하나님 떠나죠. 하나님 떠나요. 예수 믿을 때 성령을 소유하는데, 성령 소유하는데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시킨다 그랬잖아요. 그게 불신앙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그런 모습이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는, 하나님이 없이 사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하나님이 없는 내가 주인 된 삶.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근심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온다. 그게 왜 오느냐 하면 하나님 떠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 거죠.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니죠.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은 성령이 영원히 내주하는데, 그 성령님이 실제로 믿어지고 누려지면 이게 염려 근심이 없어지는데, 그게 지금 오거든요. 왜?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와요. 그래서 이 저주 가운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에덴을 누려야 되는데 그 누림이 안 되어지는, 그래서 사단 마귀에게 잡히게 되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래서 자꾸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문제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문제나 이런 거를 여러분 실제 인식하라고 제가 이 문제를 자꾸 제시해 드리는 거죠. 자, 문제를 보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7, 28절 이것이 인간 정의고 인간 학이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근데 그 인간을 2장 7절 8절에 보면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는 생령, 그 생령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에덴을 창설하고 인간을 거기 두었더라. 에덴, 기쁨, 만족, 행복해야 되죠. 근데 그게 유지되는 길이 있는데 그게 17절이에요. 그 하나님의 언약, 생명의 언약, 그 약속을 지킬 때 요 에덴이 가능해요.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걸 먹지 말아야만 이 에덴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인류가 그것을 먹었잖아요. 그걸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하죠. 창세기 3장 사건. 그 창세기 3장 사건을 인해서 이걸 에덴 사건이라고 해요. 자, 에덴 사건이니까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 삶에 에덴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어둠의 생활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그게 계속 이렇게. 근데 그거가 예수 믿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 믿었을 때 상태는 바뀌었지만 계속 영향을 받아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영광을 잃지 못하는 에덴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 여러분을 자꾸 언습해 온다니까. 근데 다른 건 뭐냐, 그걸 꺾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니까.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줬잖아요. 그래서 이 선악과 사건.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한 요절로 딱 찾아낸다면 창세기 6장 3절이죠.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육체가 되었다. 영은 떠났습니다. 육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되었을 때는 그 온갖 가지 12가지 그 문제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인생이 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래서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 그럼 이 하나님께로 났다는 말이 뭔 뜻이냐면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이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어요.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데 그때 당시는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지상에 계시니까, 그래서 이걸 지금 미래적인 거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이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와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근데 그분이 진리의 영이라는 거, 이게 아주 굉장한 비밀이에요. 지금 많은 분들이 성령을 진리의 영,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잘 못해요. 그래서 정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분이 진리의 영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면 전혀 모자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모든 일어나는 문제가 뭐 때문에 와요? 삼저주 때문에 오거든요. 여러분의 문제가 지금 계속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왜 오느냐? 요 삼저주 때문에 계속 오는 거거든요. 그럼 요 삼저주를 꺾은 이름만 여러분 고백 선포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게 역사하는 게 성령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그걸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걸 복음 누림이라고 해요. 복음 누림. 이해되시죠? 전혀 모자랄 거 없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수준이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배경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을 요구해요, 뭐 수준을 요구해요. 그냥 믿고 의지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다 해결받고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이 굉장한 지식자였던 사도 바울 얘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세상의 지식은
뭐 나무랄 데가 없는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이거는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고 관원의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요 축복, 요거를 누릴 수 있다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그 안에, 그래서 여러분 기준이 뭐냐면 에덴을 누리는 게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에덴을 누리고 살아야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참된 삶. 여러분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 3저주 때문에 이제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일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그러니까 이 다 이루었다가 예전에도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랬는데, 이거를 그리스도를 여러분 계속 삼직을 고백하다가 다 이뤘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믿음으로, 그러니까 내용 있는 믿음이 된다는 거죠. 다 이뤘다 그랬는데 의미를 모르고 다 이뤘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소리치는 거죠. 그거는 그냥 부르짖는 거죠. 그건 몸부림이죠. 근데 그 안에 다 이뤘다 의미 속에 뭐가 들어있냐? 그리스도가 들어있다는 거 알면 끝나는 거잖아요. 걱정할 게 없잖아요. 다 해결됐으니까. 내용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이 있을 때 이게 힘이 있다니까. 제가 예전에 이 불치병 그거 왔을 때 이거 굉장히 묵상 많이 했다니까. 예수님 다 이뤘다는데 언제입니까? 근데 하다 보면 내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정성이 부족한 것 같고, 열심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좀 가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나? 이게 자꾸 다른데 자꾸 한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한다고 다 이루고 안 한다고 안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다 끝낸 거잖아요. 누리면 되는데 그리스도의 의미를 실생활에 적용 안 하다 보니까 자꾸 내가 뭐를 잘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이걸로 자꾸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꾸 내가 기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끝냈는데 그냥 믿으면 되는데, 누리면 되는데. 그래서 실제 생활 속에 이게 사실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답을 줬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그래서 주인 되어 주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의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는 게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만남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만 있다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실제로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해결 안 될 게 없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성령과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분이 영으로 지금 역사하는 게 실제로 믿어진다면 죄와 저주로 인해서 생겨진 여러분의 모든 문제, 이번 주 핵심에서 나온 문제 조금만 집중하면, 복음만 누리면, 그리스도 누리면, 그대로 그냥 이게 그 아이들 그 게임할 때 뭐가 이렇게 탁 나오면 뭐 이렇게 던지면 팍팍 터지듯이 그리스도 선포하면 그냥 탁탁 깨지는 거예요. 염려 깨지고, 불안 깨지고, 우울 깨지고, 뭔가 걱정되는 거 해결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응답들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해방과 자유, 이 해방과 자유에는 뭐 어떤 뜻이 있어요? 묶였다는 거잖아요. 뭔가 눌렸다는 거잖아요. 눌리고 억압받고 이런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고 풀려난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 응답. 그래서 뭔가 염려되고 근심되는 것들이 나를 얽어매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얽어매고 꽁꽁 묶는 그런 부분들이 그냥 그대로 깨지는, 해결되는, 끊어지는, 그게 풀려지는 그런 응답들이 온다는 거죠. 어떤 것도 해결되는. 그래서 법적이잖아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거기에 이제 생명 곧 성령 나오잖아요. 생명 곧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내리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해방받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 마귀에게서 완전 승리하고, 어떤 크고 작고 상관없어요. 어떤 것도 다 깨지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복음 누림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어떤 분이 이제 우리 교회로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를 이제 우리
행정을 보고 있는 우리 조 집사님이 전화를 받았는데, 자신이 뭔가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좀 상담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마침 주일날 그 오후 시간에 그게 이제 연결이 되어서 저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신이 뭐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래서 자기 상담을 하러 오겠다고. 그래서 오후 예배 마치는 게 3시 15분이니까 그럼 20분까지 오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30분이 됐는데 안 와. 제가 전화를 했어요. 다 죽어가더라고. 왜 그럴 것 같아요? 저를 만나면 빛을 만날 텐데 사단이 가만 놔두겠어요? 방해하는 게 내가 느껴지더라고. 아, 방해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 사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삶에 실제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방해 놓는구나. 이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혹시나 제가 어떤 이렇게 목회자의 어떤 권위나 어떤 교회적인 어떤 거를 이렇게 좀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편안하게 이분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전화 왔더라고요. 자기야 이렇게 사정이 있어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조만간에 또 연락드리겠다고. 그래서 제가 근데 그분과 대화하면서 제가 뭘 느꼈느냐면 사단이 방해하는구나. 그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이 못 비치도록. 왜냐면 비추면 그 사람 살아버리니까, 그 사람 바뀌어버리니까, 그 사람이 치유받아버리면 그 주변에 많은 이들에게 전도 열매가 되잖아요. 가족에게 증거가 되죠. 이웃들에게 증거가 되죠. 증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해를 놓는 거죠. 그때 사단의 괴계에서 우리가 승리했고 정말 그 권세를 누리는구나.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 선포하면서요, 정말 삶 속에 이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누려지는 것,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 삶 저주로 인해서 생겨진 많은 그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경험하지 못하는 부분도 상대가 경험해서, 그래서 제가 상대 얘기를 이렇게 쫙 들어보면 이 삶 저주 가운데 이 근본 문제 때문에 그런 고통들을 당했구나. 이게 신랄하게 보이죠. 실제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이번에도 목회자 수련회를 갔는데 어떤 그 젊은 목회자를 만났는데 정말 그 어려운 그런 정말 저는 뭐 이렇게 완전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걸 전혀 경험을 못했는데 이 양반은 진짜 완전히 아버지 스님 결혼했는데 어머니는 무당. 이 양반 태어났는데 뭐 계속 사단에게 완전히 잡히는 그런 모습으로 어린 시절을 고등학교 때보다 한 10년을 이 사단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그거를 신랄하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다가 자기가 복음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해방받아서 이렇게 응답받았다는 걸 얘기하는데 너무 리얼한 거야 이게. 저는 뭐 그런 걸 특별히 이렇게 영적 세계에 대한 것을 직접 이렇게 체험해 보지 못했는데 근데 다 이해가 돼요. 사단이 얼마나 간교하게 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그거를 이 사람을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 양반이 내가 이제 그걸 좀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이 양반이 막 밤새워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막 새벽 2시까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있다가 거기서 해방받았는지 해결받았는지. 그러니까 자기 동창생들 계속 연결된다는 거예요. 연결되는 사람마다 다 그런 집안이 무당이고 뭐 누가 어떻고 뭐 누가 이렇게 해갖고 그 가정에 정신질환으로 막 3년 병원 입원한 사람 뭐 입원해 있는 가족들 뭐 이런 사람들만 연결이 되어 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던 그거를 답주라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 그 마귀의 뭐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이 사단이 어디가든지 여러분이 에덴을 못 누리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끝냈다니까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정말 우리가 고백 선포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아까 좀 설명드렸듯이 그리스도 정말 원색으로 계속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많은 것들이 발견됩니다. 정말 이 삶 저주 가운데 계속 들어가고 있구나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 삼응답이잖아요. 이 삼응답이 여러분 계속 확인돼야 되거든요. 정말 이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방해서 완전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이름 그리스도. 이것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에 고백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 선포.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을 드렸잖아요. 자, 3절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 1장 3절이 요즘에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그리고 또 말고에 기 자르고, 주는 그리스도 그런 사람이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들어서 3일 만에 살아났다는 소식 그랬으면 보통 그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분이 그리스도에 이래야 되는데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 그냥 놓고 갈 수가 없잖아요. 다시 감난산으로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야 된다. 그리스도로 완전 삶에 체험하고 누려야 된다. 그 얘기를 40일 동안 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계속 고백 선포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속 선포된다면 너희 삶에 뭐가 일어난다? 너희 삶에 사도행전 1장 이 4절에서 8절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한 그리스도가 고백 선포되는 곳에 뭐가 있다고? 성령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에겐 그게 있잖아요. 성령이 역사해도 내 문제는 내 문제라고. 제자들도 똑같아요. 네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는데 네가 그 이름만 부르면 성령이 역사한다. 이거거든요. 그거를 얘기했는데 40일 동안 얘기하고 그 성령이 역사할 걸 말씀하니까 제자들 못 써요.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에서 회복됨이 있다니까. 이거 물어보잖아요. 우리 현실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를 증인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성령 역사하면 전혀 문제 안 된다는 거. 여러분의 문제가 문제 안 된다는 거. 성령이 역사한다면 전혀 문제가 문제 안 됩니다. 이거 잡고 14절에 오로지 기도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잡고 오로지 기도했더니 2장 1절에 4절에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기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은 보통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연약, 부족, 여러분의 모든 거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성령의 능력을 조금 맛보면서 저에게 안 묶여요. 저 부족한 거 인정해요. 연약한 거 인정해요. 모자란 거 인정해요. 근데 저는 성령의 능력 가지고 모자라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아요. 저는 완전 성령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왜냐면 누리고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관계 누구도 다 넘어설 수 있어요. 어떤 인간관계도 갈등할 거 없어요. 뭘로?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성경이 보이잖아요. 요셉이, 다윗이, 사무엘이 인격이 훌륭한 거 아니다. 그 사람들이 지식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다. 그 사람이 배경이죠. 물론 귀한 거지만 그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게 그 사람을 승리케 한 게 아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승리했다는 거죠.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됨으로 그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무엘이 자람에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거 굉장한.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예수 믿으면 감옥, 예수 전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런 상황 전혀 겁 안 나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 만나고 어떤 위기 만나도 전혀 두려움 없어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누리면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근데 이제 오늘은 뭐를 얘기하려고 하느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이 실제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잖아요.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 성령이 그 주님의 말씀, 너희들이 정말 바라보면 성령이 역사할 거를
말씀했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만 내가 약속한 거 기다리라 그랬는데 성령의 역사를 맛봤잖아요. 근데 그걸 딱 맛보고 나니까 그게 바로 요엘서에 예언했던 그 내용이라는 거죠. 요엘서의 2장 28절에서 29절의 내용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성취를 확인하게 됐죠. 그러면서 2장 22절에서 41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성령의 능력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증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2장 42절에 나옵니다. 자, 2장 42절. 42절은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을 여러분 그냥 성경만 읽어도 되지만 하나님께는 시대에 구약에는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직접 성도들에게 말하지 않고 사도들을 그 선지자를 세워서, 지금은 목회자를 세워서 사도를 세워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 속에서 뭘 받아야 되느냐? 복음의 누림 속에서 말씀을 받아야 말씀이 성취됩니다. 여러분 요거를 오늘 잘 그냥 말씀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 그래서 오늘부터 그리스도와 성령 역사를 실제 누리는 기도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복음 누리셔야 돼요. 요즘에 제가 요번에 뭐 말씀드릴 수 없지만 목회자들 만나면서 무너지는 목회자 너무 많아요. 아니 실제 본인들이 와서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복음은 갖고 있는데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삶에 누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 딱지 띄고 어린아이 같이 들어가라. 순수하게 한번 그리스도 고백 선포해봐라. 그리스도가 진짜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데, 정말 근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진짜 그거 맛봐야 되지 않을 거냐. 그러면 성도들 만나서 뭐 얘기할 거냐? 그리스도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된다는 거 간증해야 되지 않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공감하는 분들이, 요즘에 제가 요번에 저는 가서 뭐 다른 거 잘 안 해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는 이런 사람들 만나서, 그래서 제 방에 있던 사람들이 2명인데 저하고 3명이 있었는데 3명 있는 사람들하고 다 하네요. 저는 그 중에서 맑게 통하는 사람, 이 복음 누림이 뭔가 시간표가 된 사람, 요 사람하고 했는데 이 양반이 뭐 제가 조금 얘기하니까 이게 뭐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는지 이틀 동안 제가 거의 밤새기를 했더니 새벽 2시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뭐 어떤 그런 복음 누림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던.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제대로 그래서 이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에는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 속에서 이번 주 주일 메시지 속에서 핵심 메시지 속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 말씀 성취,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깨달음이 와야 된다. 복음의 눈으로 열려져야 돼요. 중요한 것들을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좀 선영해 보세요. 저는 이 매일매일의 말씀을 어떻게 잡느냐면, 여러분 그 텔레그램에다가 제가 질문 올려드리고 저녁 9시가 되면 답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답을 매일매일 오늘의 레마로 잡고 저는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근데 전혀 모자라지 않아요. 답에서 한 문장이든지 한 성구든지 한 내용을 잡으면, 복음을 누리면서 그걸 잡으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살아역동해요. 그래서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날에는 지난주 거예요. 이번 주 거는 지금 수요일에서 이틀밖에 안 했으니까, 3일밖에 안 했으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주인을 바꾸는 복음 생활. 여러분 이거를 생각할 때 얼마나, 뭐에 대한 주인을 바꿔요? 나에 대한 주인, 기도 제목의 주인, 방법의 주인, 삶의 주인, 여러분 응답의 주인, 시간의 주인, 미래의 주인. 여러분 그걸 이렇게 묵상만 해도 복음 누리고 있으면 그게 그대로 힘으로, 능력으로, 답으로 다가옵니다. 그게 말씀 성취요. 말씀 성취가 딴 게 아니에요. 복음 누리고 있으면, 근데 복음 누림이 전제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잘못하면 신념
말씀은 말씀인데 말씀이 능력되려면 복음이 누려짐 속에 그 말씀이 잡혀져야 돼요. 그 복음 누림이 전제돼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실제되는, 살아있는 그런 말씀. 화요일날 완전 복음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일 뿐 아니라 모든 것이 주인되는 삶. 그래서 내 모든 것에 일거일투족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삶을 오늘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일이 터지고 그러면 아, 주님이 주인이시지, 이러면 그때 바로 해방받잖아요. 거기에 안 눌리잖아요. 내가 뭔가 뭔 일이 있잖아요. 뭔 일, 어떤 사랑 관계도 있고 뭔 일도 터지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오늘 붙잡았으니까 모든 것의 주인으로 고백 선포, 이렇게 하면서 그걸 승리할 수 있는, 수요일날 그리스도는 주인으로 고백 선포하고 사는 삶은 성구, 로마서 14장. 제가 주일날 메시지 할 때 틀렸더라고. 요한복음 14장으로 얘기했더라고. 그것까지 잡아나는 거야. 아, 그게 틀렸구나. 틀린 거 여러분 찾아냈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이라고 그랬더라고. 요한복음이 아니고 로마서 14장 8절 9절. 죽은 자도 주인 되어야 되고 산 자도 주인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 그래서 요한복음 2장 5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고 시간이 되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가나 혼인잔치 내용을 전체를 읽어보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 될 때, 손님일 때는 역사 없어요. 손님일 때는 역사 없어요. 귀빈일 때도 역사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 돼야 물이 변해야 포도주는 역사가 있어요. 이제 이런 의미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을 시간 되면 좀 한번 읽어보면 바울이 어떻게 베드로와 거기에 바나바가 현혹돼 가지고 외식하는 걸 보면서 정죄가 나왔잖아요.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나도 어떤 사람 만났을 때 정죄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죄할 일이 아닌데, 아, 저 사람이 하는 건 저 사람이 일인데 왜 내가 그걸 정죄하는가, 이렇게 그걸 놓고 이렇게 평가해주고 이렇게 분별하고 인도받을 수 있는, 목요일날 완전 복음인 부활의 주님을 주로 섬기는, 금요일날 완전 복음은 그리스도께 100% 순종하는 거. 아, 내게 주님께 아직 100% 순종 못하는 건 뭔가, 이걸 이제 생각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해볼 때, 아, 내가 아직도 내가 주인되고 내가 뭔가 주장하고 내가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내가 깨달은 것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성경에 맞느냐가 중요한 거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모든 것, 토요일날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면 완전 복음되고 모든 관계를 회복한다. 아, 모든 관계 회복. 아, 그리고 보니까 아, 정말 관계 회복이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부 관계도 회복되고 부모와 자식 관계도 회복되고 직원과 상사 관계도 회복되고 그 외에 모든 인간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능력이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고백해서 완전 복음, 복음이 구주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구주일 뿐만 아니라 주인 될 때 다 되는구나.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이 강단 메시지에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 그 주보에 나가는 그런 내용, 오늘의 말씀 강단 제목이잖아요. 강단 제목, 강단 제목 잡기. 근데 이게 저는 이번 한 달 동안 했는데요, 요즘에 요번 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가서 목회자들 이렇게 만나갖고 이렇게 좀 복음 누림 얘기하고 좀 포럼하고, 제가 이번 주 골로새서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제목을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하니까 양반들 다 영상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목회자들이 자신들이 제가 이렇게 복음 누리면서 골로새서 말씀 제목 이렇게 했다고 이게 제목을 얘기하니까 양반들이 그냥 흡족해갖고 날 보고 메시지 좀 보내달라고, 동영상 좀 보내달라고, 텔레그램 깔아서, 그럼 텔레그램 깔으시면 내가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다니까 이번에. 왜냐하면 저는 거기에 확신이 있으니까. 얼마나 그 제목만 암송해도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 힘 안 나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근본,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성공신앙. 성공신앙이 지금 저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 갈등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목회자들 중에 갈등하는 사람 많아요. 제가 이번 주에 많이 목격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복음, 성령 실제로 삶에 지금 안 누리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나쁘다 좋다고 그냥 안 누리면 한계 와요. 다 줬는데, 완전히 다 줬는데 그걸 못 누리고 있으니까 올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 모습들. 그래서 강단 제목,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완전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사는 사람들 얼마나 그 말씀만 잡아도 행복한지요.
그리고 강단 성구, 강단 성구 잡기. 강단 성구 잡기. 이번 주 골로새서 4장 2절이잖아요. 얼마나 그 말씀이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모든 삶을 기도로, 성도는 정말 모든 것을 먼저 기도 속에서 살면 모자랄 게 없다. 늘 기도한다면 여러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그러면서 거기서 플러스 알파 되어 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근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 관계가 제대로 돼 있을 때, 복음 누림이 돼 있을 때 말씀이 말씀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강단 레마 잡기. 자, 강단 레마 잡기가 되어질 때 이제 이것을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뭐 하시는지 아세요? 말씀 성취.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는 기도 응답.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 역사. 이거를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뭐 하시느냐? 하나님은 말씀 성취하시고, 그래서 기도 응답하시고, 그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구원 역사를. 그래서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림하면서 얼마나 정말 사람들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고, 저는 그래서 요번에 제가 아까 간증드렸던 같이 숙박을 했던 이분이 젊은 목회자인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가 막 그 청년 때를 굉장히 10여 년 동안 그 영적으로 막 시달리고 어려움도 하고 막 정신병원에도 가고 막 이런 어려움이 있다가 복음 만나서 치유받았는데, 그 치유받아가지고 지금 하는데, 지금 단계가 뭐냐면 전도의 문이 열리는 단계더라고요. 그래서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연결이 너무 돼갖고 전국구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 말씀은 그 영접운동이 무지하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나중에 영접운동 몇 년 하고 양육하지 말고 처음서부터 양육하는 운동을 같이 벌리라고. 그 중요한 만남에서 그 사람이 진짜 복음 가지고 누려야 치유되고 회복돼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다운 사람이 될 텐데, 그거 나중에 하는 거 아니라고. 처음서부터 해야 된다고. 그래서 문 열리는, 자기가 그냥 거기 지금 있다가도 새벽 4시에 내려가갖고 그 카운터에 호텔에 거기서 카운터 보고 있는 사람 가 영접하고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이 양반이 영접이 그냥, 자기는 그냥 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영접된다는 거예요. 귀한 일이다. 그런데 그 사람 중에 그냥 다 애기 낳아가지고 그냥 바깥에 버려두면 어떻게 하냐.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 아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영접하고 사모가 양육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모 핑계 대지 말아라. 목회자가 영접만 하는 목회자가 해갖고는 어떻게 할 거냐. 양육까지 해야 된다. 그리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자유자재로 양육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빈부귀천 막론하고 다 양육할 수 있어야 된다. 양육도 해야 된다. 사모 핑계 대지 말아라. 사모가 할 것도 있겠지만 목회자가 그거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공감을 해서 자기가 양육도 좀 하면서 하겠다. 근데 양육하려면, 양육은 우리는 교사가 아니다. 증인이다. 먼저 누려라. 복음 누림부터 시작해라. 그랬더니 이 양반이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누림, 그래서 진짜 증거받고 그걸 말해주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요절 3개 알려드렸죠. 내 가슴엔 뭐가 들어있는지 아냐? 누굴 만나든지 그리스도 고백되도록. 마태복음 10장 16절.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도록. 골로새서 1장 28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되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지금 많은 분들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프로그램 가지고 뭔가 이걸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일시적입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정말 복음 누림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복음 누림과 말씀 성취. 이제 여러분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으로 다가와서 말씀의 능력 가운데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여러분의 삶에 미래가 보이고
모든 삶에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매주 선포되는 강단 속에서 한 단어만 잡아도, 한 문장만 잡아도, 뭐 잡을 거 없으면 제목만 잡아도, 성구만 잡아도 모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한 주 사는데 모자라지 않아요. 말씀은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제목만 잡고 있어도 모자라지 않아요. 더 구체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말씀을 잡는 거지, 하나만 잡아도 모자라지 않아요. 그런 응답,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중요한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진정 복음 누림 속에 이제는 말씀의 능력이 실제가 되어지고 사실화되고 능력이 되어서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소원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는 진정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 올바른 그리스도인, 정말 이 시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응답받고 진정한 증인 되어지는, 우리가 소수가 모였지만 우리 소수가 아니라 정말 애굽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8명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벨론을 꺾는데 아버지는 10여 명이, 아버지는 로마를 정복하는데 30여 명의 제자들이 일어나서 소수로 인해서 아버지는 시대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소수지만 우리 아버지는 가정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직장과 아버지는 우리 현장과 우리 아버지는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저희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갖고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강고 말씀은